자, 오늘은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함께 나눠봅시다. 창세기 1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드시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나라를 만들어 나가신, 백성을 만들어 나가시죠. 근데 그 백성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할 때 또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한 백성을 만드시는 일, 이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복, 나라라는 것은 백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권이라고 그 복이 필요합니다.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 율법과 성막이라는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죄인들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는지, 그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전해드리는 이 내용은 물론 저는 책자를 좀 참고했습니다. 본 로버츠의 성경의 큰 그림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의 큰 그림을 보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듣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의 어떤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일하심, 손길을 정말 저는 보면 좋겠다. 그게 또 우리를 위한 일하심이니까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의 땅, 처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죄인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땅이 없는 백성입니다. 이제 그들을 그 땅으로 이끄시는 과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성경을 말씀드릴 텐데, 하나는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여호수아라는 내용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여정을 시작하시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라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광야에서의 방황하는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이제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합지졸이, 출애굽한 오합지졸이, 이 지졸이 이제는 큰 군대를 이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자세하게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면 연기죠, 연기.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연기가 서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중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까지는요, 수개월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그런데 40년이나 걸립니다. 짧은 기간에 갈 수 있는 것을 40년 걸려서 갔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양반, 우리 똑같은 음식 못 먹겠소. 단백질이 없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당신만 하나님 사람이요? 지도자요? 우리 중에도 지도자가 있어. 그러고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보면 바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1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습니다.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불평이 계속 반복되다가 급기야 이제 약속의 땅 근처까지 가요. 그게 한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걸린 게 아니라 이제 얼마 안 걸려서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보고를 하죠. 이야,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민족들이 얼마나 강대한지 무섭습니다. 그러고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립니다.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죠. 불신앙이죠. 불순종이라기보다는 불신앙이죠. 자, 우리 민수기 14장을 한번 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랬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 200만 되는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는 땅, 팔레스타인 땅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정탐을 하니까 너무 기름지고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 사는 족속들이 거인족들이었던 모양입니다. 겁에 질렸죠. 집에 돌아가자. 애굽이 낫다. 노예 생활이 낫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중에 여호수아라는 하나님의 사람하고 갈렙이라는 사람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4장 9절 읽어드립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쉽게 말합니다. 우리 밥이다. 우리 밥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그들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걸 봤죠.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백성들이 건너는 걸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저런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에서 그 출애굽을 목격한 세대는 다 그냥 이 세상을 하직하거라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만듭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넣게 만들려고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백성의 수준은 정말 수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38년, 40년 가까이 그냥 짧은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정말 열흘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거기서 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역사예요. 그것은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철저하게 교육하신 것이고 또 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하셨다는 사실을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질을 이 민수기만큼 적나라하게 기록된 성경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갈 하나님 백성의 수준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반복해서 어떤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지를 여러분 잘 한번 캐치를 해 보십시오. 자, 민수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약속의 땅으로 넣는데 그들이 불순종해서 38년, 40년을 뺑뺑이 돌게 하신 것은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다. 연단하셨다. 뺑뺑이 돌리셨다. 목적은 땅을 주시지만 땅에 사는 그 백성의 수준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명기라는 성경이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는 복과 저주라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신명기라는 내용에는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 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이라는 곳에 거의 들어갈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저쪽 건너편이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모세는 여기서 죽습니다.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라는 내용인데, 이 신명기 내용 보면 다음 세대, 그러니까 기성 출애굽을 본 세대는 이미 다 죽었다 그랬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모세가 반복해서 2번, 3번 반복해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라는 내용입니다.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2,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행해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 순종하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자, 28장,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너무 멋있는 약속이라서.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보이는, 드러내는 민족을 만들어준다. 이야,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하나님의 대사죠.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한 나라에 어떤 대사를 파견할 때요,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그 대사가 실패하면 외교가 망쳐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야, 너를 보니까 네 애비를 알 수 있다, 네 애미를 알 수 있다는 거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타고나서 있으면요, 그 자식이 그 부모가 또 그 부모를 욕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을 누구를 드러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 한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요, 그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내가 너희들을 이런 존재로 택했어, 이게 너희들을 부른 목적이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신명기 28장 15절과 6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5절과 64절 여러분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야, 순종했을 때의 그 약속과 비교해 보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만들어준다. 근데 불순종하면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맛을 잃으면요 필요 없습니다. 길가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흩어버리겠다. 우상을 섬길 것이다. 야,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존재가 아니야.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땅에 들어가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도 그것을 보여줬고 신명기라는 성경에서 다음 세대, 세컨 세대를 향해서도 모세가 강조했던 메시지는요, 순종해라. 이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을 계속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질문을 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다운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인가, 그 질문을 항상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 백성다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매일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 직장 가보십시오.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세상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압박합니까? 세상 크고 강해 보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냥 매일 그 시계의 바퀴, 또 시계가 태엽이 돌아가는 것, 시계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게 우리예요. 돈 버는 기계죠. 뭐 누구 아빠, 누구 남편, 누구 아내, 직장의 상사, 대리, 사장, 회장, 그게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나는 누군가? 그렇게도 반복해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경건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보면서 교훈 받는 시간 이전에,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여기서 살고 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살고 있구나. 나는 이게 인생의 목적이구나. 세상은 이거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통하여 묵상하면서 좀 이런 질문, 나란 존재는 누구인가? 우리 그 질문을 하는 좀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기도 시간도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킨다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가 될수록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왜?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주시고 땅으로 푸시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시대에도 좀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서라는 성경 보면 정복하는,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원주민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정복을 하는 첫 성이 여리고라는 성이 있는데 그 여리고 성을 그 얻는 방법이 독특해요. 뭐 이런 성경을 공부하면 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성을 어떻게 이는가 하면 워낙 견고한 요새인데요. 근데 요새를 정복할 때 신기하게 그 성만 뱅글뱅글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에는 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너무 독특한 방법으로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약속의 땅은 너희들 힘으로 얻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은혜로 얻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강하게 길러서 우리 핵무기를 가집시다. 우리 무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이기려고 하는가 하면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높은 명예, 더 많은 인간관계로 이기려고 하지만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의 땅에 넣었는데 여기서 우리 좀 의아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럼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인종 청소를 하시라고 한 것인가? 남의 나라 침략해서 예전에 아메리카 대륙의 청교도들이 가서 인디안들을 그 원주민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아마 그 양반들도 이 성경 가지고 인용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신명기 9장 4절이라는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가나안이라는 땅에는요 어떤 죄들이 있었는가 하면 온갖 우상 숭배, 부도덕함,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허다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거룩함이 그들을 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염되는 것을 막으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인종척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남겨둡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그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칠 때쯤 되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그의 주권과 은혜로 주셨음을 결론 지으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에서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주셨습니다. 이게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오늘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습니다.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세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또 해요. 이 메시지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내용, 똑같은 내용을 지금 여호수아라는 후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의 땅에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또 경고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순종하고 살 것인가? 불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인가?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순종하는 백성이 될 것인가? 그렇지 못하고 이 땅에서 또 쫓겨날 것인가? 이 질문을 또 해야 되는 민족 갈림길에 섰습니다. 반복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백성다운 그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처소를 주신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메시지는요, 땅이 중요하지만 땅도 그 땅에 사는 백성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그 한 나라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그림책처럼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열심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 것, 그런 공동체, 좀 순모임, 이걸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가나안이라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라는 공간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공간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싸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자기 백성에 주시면서 그렇게 반복해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백성을 한 달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간 뺑뺑이 돌게 하신 것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주일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옵니다. 귀중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좀 이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때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참 지독하게 참 싼 것이구만. 모세도 힘들었겠어. 그렇게 설교했는데 또 가서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렇게 반복하신 내용.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해서 그렇게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은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해. 아름다운 가정도 이러고 다 중요해. 근데 너가 중요한 거야. 너가 중요한 거야. 우리 수준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 주간 종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가 있는 곳. 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어디 보냅니다. 교회로도 보내고, 직장으로도 보내고, 가정으로도 보내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네,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도 한번 진지하게 한 주간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 내가 지금 있는 곳, 그곳이 뭐 가정, 직장, 사회 등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런 어떤 함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내가 어떤 사람이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지, 우리 이 땅에서 또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좀 자기 자신 안에서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 세 번째 시간을 말씀드렸고,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 네 번째 시간 다음 주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다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더 큰 그림을 좀 누가복음 좀 하다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시는 그 과정에 백성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땅을 주시면서 그렇게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주여, 저희들 이 땅에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잘 이해하여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